우리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지요. 우리가 농사도 지어서 밭도 지어 먹고 또 과일 농사도 짓고 해서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 목마르면 마시면 됩니다. 피곤하면 자면 되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특히 생명에 관한 일들은요, 내 힘으로 절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피곤하다 그래 말하는데 피곤한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많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가자는 그런 반역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힘 한 뭉쳐서 살아보자. 이것이 곧 그들의 편향을 가져왔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없는 우리만의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다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지혜와 지식을 거두시고 주신 모든 것을 다 거두 가신다면 우리 인생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욥을 보면은 하나님 떠나버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줄기에 붙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지 많이 맺지 붙어 있으면 많이 맺지만은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다. 오히려 땔감밖에 쓸 데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시편에서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너희의 모든 수가 다 헛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만하는 그런 교만한 인간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지요. 이것을 바라보는 가슴은 답답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 살면서 가슴 답답한 일들 참 많았었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일들 참 많이 겪었을 겁니다. 사랑 가족을 먼저 보냈을 때에 그 답답한 가슴, 캄캄한 어둠 같은 모습들 있었을 것이고, 우리 식구들이 큰 질병 걸려서 회복할 수 없다는 소리 들었을 때에 그 아픈 가슴들, 또 가세가 기울어서 빈손되었을 때에 그 답답한 가슴들 참 많았을 겁니다. 사람을 돌아보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굴곡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모든 걸 다 헤치고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였음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과 하늘 사람들의 대화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참 좋은 사이입니다. 요즘 말로 절친입니다. 서로 친구처럼 소통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와 함께한 세 천사를 잘 대접한 아브라함이 너무 고마워서 그에게 온 이유를 알려주시죠. 내가 온 것은 소돔성을 멸망시켜 내려왔다라고 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 들은 아브라함이 가슴이 어떠했겠습니까? 바로 그 소돔에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조카지만은 사실은 자기 아들 같은 사람이잖아요. 자기 형의 아들입니다. 아들 없이 살아온 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그 하란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보살핀 조카가 바로 롯입니다. 조카지만은 자식 같은 롯인데 그가 소돔에 살고 있는데 주께서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가슴이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가슴이 답답했을 겁니다. 아마 아들을 군에 보냈는데 전쟁 소식 들려올 때 그 부모 마음과 똑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처럼 지난날 돌아보니까 그런 적이 참 많았었죠. 이럴 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쩔 바 몰라서 전쟁통했던 일들이 참으로 많았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어떤 분은 바닥을 치며 통곡했을 것이고 아마 세상을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까지도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라고 결국 하나님도 원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이 얘기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의 방법이 모를 때에 아무리 기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기도의 올바른 정석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념할 것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은,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 모든 기도는 공연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기도하고 그분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도의 응답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정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런 가슴이 벅찬 가슴 문을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그 자리에 가만 서 있으면 됩니다. 천사들은 소돔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답답합니다. 이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너무 엄청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손수해야 할지 아브라함은 막막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큰일을 당해서 어떻게 모를 때에 우리 우왕좌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더 망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에 당황하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면 됩니다. 이것 말고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서서 주께서 어떻게 내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느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서서 주 앞에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주께서 나를 지켜보십니다. 그때 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먼저 느껴야 합니다. 그 시간 짧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주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뒤에는 애굽의 정예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바다가 막았습니다. 어떻게 뭘 할 때 주께서 말합니다. 모세야, 가만히 서 있으라. 내가 다 하겠다.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가만 지켜보아라. 바로 가만 서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정석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왜 서 있는지도 모르고 시간 오래 끈다고 기도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오히려 자기 푸념이 될 뿐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내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그 앞에 겸손히 서 있음을 느끼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 정석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당황하지 마시고 주 앞에 가만히 서 계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어떻게 내게 역사하시는가 이를 느끼면서 가만히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세 천사가 왔는데 두 천사는 소돔으로 떠났고 한 분 천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심령을 토하려고. 자, 사람도 가까워야, 친해야 우리가 비밀 얘기하잖아요. 친해야 내가 모든 비밀을 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안 친한 사람과는 일상 대화일 뿐 비밀 얘기하지 않잖아요. 남편과 아내 또는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누구의 그 이야기 합니까? 친한 친구에게 내가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슴을 아뢰려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주와 더 가까이 하라 합니다. 그래서 추천하신 것이 골방입니다. 골방. 아무도 없는 곳, 단 둘만 있는 곳, 나 혼자서 외로이 주 앞에 서 있을 곳, 그것을 골방이라 합니다. 이 골방을 찾는 것이 주와 가까워지는 그런 사이가 됩니다. 주님께서 말하시죠. 나는
선지자들과 다른 사람에게는 꿈이나 환상으로 만나주지만은 이 모세한테는 1대1로 만나는 사이다. 이렇게 모세와 친밀함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께 응답받으려면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친해야 돈도 빌려주고 밥도 사주고 여행도 같이 가잖아요.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이 친한 것이 바로 가까운 사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다 내가 주겠다. 바로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주 만나야죠. 만나서 밥도 자주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놀러 많이 다니고 그래야 친해지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주님 일의 행적을 보면은 참 먹는 장면 많이 나오죠. 툭하면 먹는 장면입니다. 오죽한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 먹보다 할 정도로 많이 먹었을까요? 왜 드셨을까? 먹는 만큼 친해지는 비결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더 가까워지려면 주를 자주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만이 주와 친해지고 그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큰 일을 당했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할 때 주 앞에 가만히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시 바랍니다. 시험은요, 이 아픔은, 환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그게 아니에요. 더 주와 가까워지라는 하나님의 한 방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 당할 때 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골방을 찾으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더 중요한 건데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 그러면 내가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라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말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수를 줄이고 침묵할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 만나다 보면은 내 말 끝나지 않았는데 꼭 끼어드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말해야 되는 자기가 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많으면은 하나님 말씀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말을 줄이고 주 앞에 침묵할 때, 잠잠할 때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입니다. 주 앞에 가만히 서서 골방에서 엎드려 침묵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내 사정을 다 아신다 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을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자꾸 기도하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는 겁니다. 네가 네 사정을 아니까 내게 엎드리면 내가 구할 것을 해결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엎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 앞에서 내 소원을 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음표를 달면서 주께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의 세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할 말 다 하면은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단 우리의 기도는 그분께서 내게 어떤 해결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들으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많이 구할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많이 듣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구하는 입장이고 하나님은 듣는 입장이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요구가 더 많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주께 뭘 구합니까? 주로 우리 자녀 문제, 가정의 경제 문제, 또 건강 문제, 또 뭐 있습니까? 크게 요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가정 문제, 우리 자녀 문제, 또 건강 문제. 그 외에 몇 개 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몇 개 안 돼요. 열 손가락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에게 더 많잖아요. 이것을 해라, 저거 해라, 우사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더 많이 요구하세요. 제가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애들에게 더 많이 요구합니다. 우리 딸은요, 저에게 요구하는 게 몇 개 없어요. 아빠, 용돈 좀 더 주세요. 그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내 좀 개인의 좀 존경해 주세요.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나는 더 많이 요구합니다. 좀 일찍 일어나라, 좀 씻어라, 방수수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딸이 요구하는 것보다 몇십 배 더 많이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딸이 왜 아빠 말을 들어야 될까요? 잘 들어야 용돈 많이 주거든요. 그런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주님 요구하는 게 참 많잖아요.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 불편할 수도 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지켰을 때에 축복이 많이 오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주께서 엎드려서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에 내 할 말 안 해도 됩니다. 안 하면은 기도 안 했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안 하려도 주께 나와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듣고자 했으면은 우리의 모든 거 아시는 주님께서 해결책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제 기도하실 때에 긴 시간 해도 좋지만은 짧은 시간아마 음성을 듣도록 날마다 애쓰시기 바랍니다. 길을 났을 때에, 멈출 때, 자리 누울 때, 일어날 때 항상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늘 주 앞에 모든 심경을 곤두세워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세 번째 비결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주님께 늘 물어야 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묻지요. 주님, 그 성을 멸하시면 말이 안 됩니다. 조카 살리려고. 그렇죠? 그래서 제안하잖아요. 50명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그래서 내려오잖아요. 45명, 40명, 결국 10명까지 내려옵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이럽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인 있는데 같이 악인과 함께 죽이십니까? 그건 부당합니다. 따지며 주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0명까지 우리가 협상이라면 이상한데 내려와서 순결에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께 묻는 것을 매우 좋아하시죠. 자, 우리가 애를 키울 때 그렇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1살, 2살 말 배울 때에 말이 참 많습니다. 날마다 묻죠. 엄마 이거 뭐야, 저거 뭐야? 귀찮지만 엄마 기쁘죠. 왜? 묻는 자체가 기쁘고 또 아이가 말함으로써 엄마 다가오는 것이 기쁘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는 그런 겁니다. 주께 묻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요, 전쟁할 때도 주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암몬 쳐들어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고 가서 이겨도 됩니다. 언제 국력이 세니까. 그런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가라.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전수도 알려주세요. 가 숨어 있다가 무슨 소리 나걸랑 그때 쳐라. 다윗은 자기가 장수였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전체가 가장 강대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주께 물을 때 주께서는 친절하게 응답하시고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야고보서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께 구하라. 거기서 후히 주시리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할 수 있는 게 더 많잖아요. 내 인생에서 이런저런 가슴 벅찬 일이 생기고 막막한 일이 생기고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 생길 때 주저하지 말고 주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일을 보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의 끈질긴 물음에 하나님 항복하시죠. 그래,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봐주겠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 뜻은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가 정하고 통보하죠. 쭉 해놓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끝내버립니다. 그렇게 도장까지 찍잖아요.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겁니다. 그분 뜻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묻는 것은 그분 뜻을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을 물으면서 그분께서 어떻게 내게 해결해 주시는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분께 묻는 겁니다. 그분 생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묻는 것은 그분께서 이 사태를 보시면서 내게 어떻게 피하게 주시는가 지혜를 묻는 것이 바로 주님께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끈질기게 물었을 때에 결국 의인 10명이라는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뜻을 알면은 모든 것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께 계속 물으라는 겁니다. 주께 요구하지 말고 물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에 내 요구사항만 늘어지 마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라고 늘 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네 번째 비결입니다. 말해서 결론을 맺어보고자 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녀가 수없이 말 요구해도 부모 마음과 합할 때 주지, 아무리 간절해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의 마음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예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주님께서는 혹시 솔로몬이 지혜보다는 부귀, 영광, 어떤 권력을 요구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지혜를 요구했잖아요. 왜? 이 백성을 저는 다스릴 자신이 없습니다. 주의 백성이 오니 주께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주님 너무 기뻐가지고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성과 권력 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주의 마음에 합당할 때 응답이 옵니다. 오래 한다고, 많이 한다고, 자주 한다고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 마음에 들 때 주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새벽마다 또 밤늦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교우들을 자주 봅니다. 그들의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할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릎 꿇는 밖에 없잖아요. 새벽마다 부르짖는 교우들의 기도 소리를 보면서 저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기도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결코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 중에 절대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가 뭘 구하지 다 아시지만은 우리가 친히 우리 음성으로 포기하지 않고 직접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에 말하기를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삶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늙은 부모가 멀리 떠난 자녀들이 늘 전화 오기를 바라고 없어지기를 바라듯이 주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늘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무게 힘들어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이 답답한 일이 있죠.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한 그런 중에 있는 분들 계시죠. 그러나 해결책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주 앞에 잠잠히 서 계십시오. 침묵으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주 골방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주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아르지 않고 주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절벽 앞에서, 이 위기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주께 날마다 물음표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해결책을 아름답게 알려주실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과부의 모습을 보시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날마다 기도 소리가 흐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은 주의 백성들이 주께 탄원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이 온 곳에서 주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음성이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늘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우리 삶에 수많은 벽이 있고 여리고성이 우리를 가로막고 골리앗이 가로막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께
간구하십시다. 두 손 들어 간구하며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여호와께 아뢰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셨습니다. 내 음성으로 주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들으시고 우리는 분명히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에 힘쓰는 우리 믿음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